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고침받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예배에 나와야 돼요. 기대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루가 되어버려요.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만든 기적.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석 같은 믿음이 만든 기적. 네. 믿음도 보석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흙과 같은 믿음도 있고요. 보석과 같은 또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투명도, 무게, 색깔, 모양. 다이아몬드는 투명할수록 신비로운 빛이 감돈돼요. 그래서 아주 비싸답니다. 그리고 무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투명해도 무게가 떨어지면 가치가 하락해요. 그리고 색깔, 아주 영롱한 색깔이 나오면은 가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모양입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잘 다듬어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치를 높여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고 믿음을 자꾸 떨어뜨려서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베드로를 사정없이 흔들어 버릴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켜야 돼요. 믿음은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고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탄이 욥의 가정을 쳐버리고 욥의 사업장을 쳐버리고 욥의 인생을 치고 심지어는 육신까지 쳐버렸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간, 심지어는 건강마저 빼앗아갔어요. 몸에 질병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욥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 때문에 다시 욥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커져요? 기도 응답 받으면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네. 와우, 또 해야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은 만큼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편하게 살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기도 좀 안 하고 늦게까지, 새벽에 안 일어나고 늦게까지 그냥 퍼질러 자고, 어우 잘 잤네 이렇게. 제가 요즘 이빨이 많이 빠졌어요. 이빨이 나이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계속 한 30년 정도 계속 안 쉬고 했더니 야, 이게 잇몸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러더니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치과 치료받고 임플란트 하라고 그래서 또 끼워 넣고 할렐루야. 야,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죠.
여건만 되면 그렇게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척박하고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그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갖다 주면 그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무시를 당하고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한 여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났을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 지역까지 이렇게 쭉, 그래서 나중에 거라사 지역까지 한 바퀴를 순회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이 여인을 성경은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헬라인이 돼요. 수로보닉의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알신, 이런 잡다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섬겼던 신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딸이 반드시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겠구나. 여러분 귀신에게 잡히면요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귀신에게 붙잡히면 요즘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요즘 귀신이 더 많아요. 얼마나 귀신들이 교묘하게 숨어서 인생을 도적질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요즘 막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미워하게 만들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얼마나 거친 말을 해대고. 여러분, 이게요, 배우의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해서 그래요.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정말 쓸데없는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게 만들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세워도 시원찮은 판에 온통 생각이 다른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지치겠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에 기도해야 돼요. 전에 제가 늘 하던 말씀, 남편이 돈 못 버는 것도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재능을 도적질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명이 흐려져요. 총명이 흐려지다 보니까 망할 일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이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그래. 지금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막 물속에 들어가 죽을지 모르고 그냥 불 속에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딸을 좀 이런 귀신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까?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섬겼던 제사장을 찾아가서 기도도 받게 하고 그랬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고민하지 않아요. 자로재지 않아요. 바로 이분을 만나야 된다. 이분을 만나야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찌 다윗의 자손을 알겠어요? 어찌 메시아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딸을 귀신에게 묶여있는 딸을 이제 자유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연구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와, 정말 간절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에요. 침묵.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기가 먹은 것 같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확 소리 지를 때도 먼 산만 보고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요 제자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 기가 먹으셨어요? 저 여자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려요? 제발 좀 빨리 문제 좀 해결해서 보내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돈에 오셨는데? 왜 우리 동네 왜 오셨어요? 뭐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오셨나요? 왜 오셨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열받잖아. 자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차별 대우하잖아요. 요즘 차별 뭐 금지법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상해요. 성소수법 뭐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하여튼 그게 또 차별이거든요. 우리가 차별당해. 역차별이에요, 이게.
이상한 머리들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예, 하여튼 이 여인은 참 거절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시려면 왜 여기 오셨냐고 저 같으면 좀 따졌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요 안 그래요.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간절하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여인을 향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랑 없는 것 같아. 사랑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개라고 그러는 거, 개라고.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백제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덤벼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니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개 취급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여자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이 여자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대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은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무시를 당하고 지금 거절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무시하시면서 개라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시험을 당하면서 점점 더 간절해져요.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시험 당하고 조금 섭섭하면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참나,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여러분, 믿음은 시험이 올 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자꾸 사람 바라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정말 내가 어이가 없네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끈질긴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2판 4판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믿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꼭 시험하셔요. 테스트를 하셔요. 복을 주시기 전에도요 꼭 테스트 하셔요. 여러분 축복도 받고 싶죠? 네. 그러면 테스트를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고민이 없어요. 물론 내적으로 엄청난 고민이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제 이 아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버리면 그럼 나는 뭔데요? 나는 뭔데요? 뭐 믿음의 조상 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뭐 이게 어디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질문들을 꾹꾹 눌러버려요. 내면에서 올라오면 꾹 누르고 내면에 올라오면 꾹 누르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한숨도 못 잤는지도 몰라요. 다음 날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환 둘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흘길, 말이 사흘길이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걸어가는 길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을 사흘 이제 천천히 갔겠죠. 사흘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어쩌면 하루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요. 3일 동안. 왜냐하면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요. 그냥 하나님 믿지 말아버릴까? 아들 데리고 도망가 버릴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 들겠어요. 우리 아들 데리고 어디 미국으로 튀어버릴까? 그런 갈등과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꾹꾹 눌러요.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 이 제단을 쌓을 나무는 여기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딱 올려놓더니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고 나중에 결국 이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삭은 삽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을 준비를 해 놓으셔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해요. 더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도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때도 반드시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우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우와, 하나님의 복이 나의 인생 속에 부어지겠구나.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목사님한테 막 눈을 부라리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전도단을 만들었던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커닝햄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전복이 돼서 질병으로 떨어져 버려요. 벼랑으로. 피를 막 철철 흘렸죠. 깨어나서 옆에 자기 아내랑 차를 타고 있었는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완전히 갔더래요. 죽었더래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더래요. 주님, 이제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는데요. 정말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더래요. 그 아내가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완전히 눈이 풀려버렸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던 아내가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그냥 일으켜 주시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려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는데도 시원하게 태양을 가려주는 거예요.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피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따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드디어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은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성읍을 보았어요. 똑같은 농작물도 보고 똑같은 땅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을 하는 거. 그 땅에는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견고해서 절대로 우리가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여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우리가 올라가재요. 그들의 신은 떠나버렸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막에서 여러분 반석을 깨뜨리니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드셨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금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금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 맞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두려움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너무 평가절하를 해요. 자신들을 메뚜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백날 해보세요. 인생의 변화가 있는지. 오히려 더 추락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닭하고 돼지하고 소가 서로 얘기를 하더래요. 서로 불평을 얘기하더래요. 닭이 사람들 정말 나빠. 자기들은 애들도 안 나면서 우리한테는 계란만 많이 나라고 그래. 그래서 돼지가 맞아. 사람들은 정말 나빠. 지네들은 욕심꾸러기면서 꼭 욕심쟁이를 보면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요. 말도 하지 마.
사람들 진짜 나빠. 지네들은 맨날 내 젖을 먹고 살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여러분 좋은 것이 안 나와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기도했는데도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여전히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지나가시다가 나를 만져주실 거야. 내 가정을 하나님께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대 가지고 나와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악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게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허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요, 실상을 봐야 돼요. 이 허상만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석 같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적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믿음이 키워지면 내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은 뭐 율법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을 크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이 기적을 끌고 온 거예요. 그의 딸이 여러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감동이거든요. 이건 내 믿음이 크도다. 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보석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해요. 우리는 자꾸 자로 재요. 기도하는 것까지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안수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병 고쳐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대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침상채 들고, 4명이서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 다 데리고 왔겠죠. 예수님 앞에까지 순서를 기다리려고 보니까 이게 날새겠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이제 전략을 짭니다. 자기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려요. 지붕을. 옥상을 뜯어가지고 밧줄에 침상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집 다시 져줘야 되잖아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딱 내려줬는데 이건 난 못 고치겠는데? 야, 그냥 데리고 가. 야, 올려. 막 이거 심각해지잖아요. 집도 지금 다 지붕을 뜯어버렸는데 그거 다시 해줄 일이 정말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친구를,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고 하는 그런 믿음, 기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뜯어버리고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건 저거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그렇게 묻어가지고, 진짜 참, 믿으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뭘 기도를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해? 기도 거룩하게 해야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부르짖고 그런 분들 유튜브에서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이나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는 게 문제입니까? 금식도 하죠. 철야도 하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뭘 못합니까? 지붕을 왜 못 뜯습니까? 집도 부시라면 부시죠. 여러분, 뭘 못해요? 고쳐주신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왜 집을 부시려고 그래? 왜 지붕을 뚫어버리냐? 순서를 기다려야지. 책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순서 기다려야지. 왜 새끼치기 해가지고 남의 집 지붕까지 거덜내가지고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나 지붕은 못해줘,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4명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향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딱 들쳐매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뭐 부르짖는 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들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절박해 보세요. 정말 벼랑 끝을 만나보세요. 악소리가 안 나오는지. 사모함이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왜 박 목사가 맨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강렬한 소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뭐 목이 좀 안 쉬고 맨날 목에서 가래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누구는 고상하지 않나요? 내가 생긴 것도 좀 고상하게 생겼잖아. 그렇잖아요.
맨날 몫이 내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전화 오면 여보세요. 그럼 요석이 할아버지세요. 그럼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누군들 이렇게 살고 싶겠냐고요.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 세워주세요. 목숨 걸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사례비도 못 받고 하나님 내 인생 다 걸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세워줘야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깨워야죠. 하나님 능력도 주셔야죠. 예배가 살아나게 만들어 주셔야죠. 저에게 믿음도 주셔야죠. 맨날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목소리 완전 바뀌었어요. 제 목소리 원래 안 이랬다니까요. 제가 찬양 부르면 그냥 다 쓰러졌어요. 이게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 목소리였는데 아주 그냥 지금 목소리가 완전 허스키 돼가지고 어디 가면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네. 세상에 참 목사님 목소리가 따로 있나요? 목이 좀 쉬어 있으니까 목사님인 거 다 알아버려요. 아이고 참. 주여. 하여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또 중풍병자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 부르짖지도 않고요, 남의 지붕 뜯을 일도 없어요. 이 박 목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어 기도할 일 없어요. 저 머리 팍팍 돌아가요. 저 세상에서 돈 벌었으면 돈도 잘 벌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확 삐뚤어가지고 저를 목사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러고 귀 기울이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대하는 거,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요 자꾸 이상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혹시 부적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결혼할 때도 궁합 보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은근 많더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이사할 때도 태기를 잡고요. 이상해.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우상 숭배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우상을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버려 예수님만 믿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상한 이단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성경 공부 그런 거에 막 흔들려가지고 감동받았다고. 박 목사한테 배워봐요. 더 잘 가르쳐. 할렐루야. 입이 쪽쪽 벌어지지. 입이 안 닫아져. 안 그래요?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기생 라합을 참 좋아하거든요.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참 신비해요. 그리고 그걸로 믿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죠. 이 여인이 여러분 이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얼마나 여리고 성의 방비가 철통 같았던지 이스라엘에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돼버려요. 계속 이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쳐들어올 거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비를 철저히 하겠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포초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바로 접수된 거예요. 여리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것까지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이 여기 이 집에 들어왔는데 빨리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오기는 왔는데 오기는 왔어. 그런데 당신들 오기 전에 아까 1시간쯤 전인가? 저리 손 받고 저쪽으로 가버리대. 빨리 쫓아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건 민족을 배신한 거거든요. 이건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 정탐꾼들을 잡아야 자기들이 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오히려 자기의 왕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고. 그리고 왕은 열라 쫓아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다가 그냥 끝났어요. 여리고 왕이 저쪽으로 가는 까닭은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을 딱 이제 만나서 이 정탐꾼들이 한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3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여호와도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왕 이 시온과 옥에게 그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 들었대요.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와,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집이 주막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어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도 듣고 안 믿어지는데 술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기생 라합은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리라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숨겨뒀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는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선대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고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분별력 있는 이 믿음이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여인은 멈추지 않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쉽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기적이 어렵다고요? 기적은 쉬워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룻도 좋아해요. 룻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참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 여인도. 와.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나오미하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자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잘 살았어요. 아들도 장가, 둘 다 장가를 보냈어요. 모압 여인과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버지가 먼저 죽더니, 엘리멜렉이 죽더니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가부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새가부집. 나오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 친정집에 돌아가서 모압 땅에 가서 다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룻은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저 봐라, 네 동생 이 오르바도 친정으로 갔지 않느냐, 너도 빨리 친정에 가서 좋은 남편 새로 만나서 이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룻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면서 룻이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볼래요? 룻기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룻이 왜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다른 거 다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예요. 룻이 자기 남편에게 시집을 왔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바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이분들이 섬기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들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룻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넉넉한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끊어졌던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를 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룻은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물가도 떨어져야 되고요. 근데 연봉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더더욱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은 끌어올려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방언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지 어떻게 하느냐, 그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방언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 막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면한 것 같았지만 외면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녀의 믿음이 키워졌을 때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녀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밤에 문제마다 다 해결받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깊이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예수님의 부혈로 덮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한 길 나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함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는데요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으며 기도하오니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수로번익의 여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